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귀신이 떠나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했던 것을 제자들도 또 사람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세례 요한이 또한 엘리야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권력자나 주권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옛 선지자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마음을 더 굳건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왔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이 우리를 노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분명히 맞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말은 듣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틀, 그것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거죠. 오병이어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분을 왕 삼아야겠다. 그러면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해결되고 무엇보다 저런 능력이 있다면 노마를 쫓아내고 우리가 독립국가를 가질 수 있겠구나. 다윗 시대 같은 그런 영화를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그렇게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도 함께 고백하는 것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맞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2절 말씀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처음으로 꺼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가 되어서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도 잘 듣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3절과 2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냥 내뱉어지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술로 그 신앙의 고백을 했다면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3절과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내가 짊어져야 될 가족이나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왕 삼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입으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포함한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를 때 이익을 쫓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는 그 삶을 돌이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따랐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은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백을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리 가운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달란트를 부지런히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을 통해서 2배, 3배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